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막에도 나오는데요. 청주 어린이 전도협회 이름에서 나옵니다. 어린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이 청주 땅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익성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죠. 그죠? 재직회 헌신 예배는 처음입니다. 제가 뭐 교사 헌신 예배, 뭐 강습회 아주 많은 설교를 해봤지만은 재직 헌신 예배는 처음이에요. 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또 재직 여러분과 또 우리 남청주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특성도 하시기도 했지만 우리 재직 해당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겠어요? 재직. 감사합니다. 제가 일어서라고 하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냥 손만 들라고 했는데 그럼 저는 재직하고 상관없어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재직이 뭔지 모르시는 분.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죠? 맡은 일을 주셨어요. 그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을 맡은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재직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맡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단지 사람의 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딱똑 맞으면은 너무나 좋은데, 금상첨화인데, 다를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에 맞춰가야 될까요? 사람의 생각에 맞춰가야 될까요? 하나님 뜻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을 오늘 이 시간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제 나눌 말씀의 제목이 제사장들의 발걸음인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누가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죠? 누가?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세운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한국 교회 역사, 여러분 세계 그 기독교 역사 중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이 예수님 이후에 복음이 전 세계 온 땅에 전파되어 가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선교사가 딱 들어온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884년. 네. 그리고 알렌 의사예요, 의사. 알렌 의사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게 1884년. 그리고 그 다음에 1885년 정식으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네. 목사님이 누구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죠? 1885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한 그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한글로 된 성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 선교 역사 중에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이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항상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과 교제하고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말로, 그 민족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만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그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서상윤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양반집의 어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집, 아주 잘 살던 그 양반집도, 네, 망해가지고 장사꾼이었어요, 장사꾼.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자, 서상윤. 네. 나중에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뒤에 호칭이 없습니다. 왜?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는 목회자로부터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평신도로부터 시작된 역사예요. 네. 보실까요? 만주에서 홍삼을 팔았어요. 네. 중국에서 이 중국이 우리 홍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잘 팔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비단을 사가지고 또 한국 내에서 팔고. 그리고 만주에서 홍삼 장사를 하는 이 서상윤이 장티푸스로 사경을 헤맬 때에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치료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서상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소개받았냐면은 존 노스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중국의 심양이라는 곳, 네, 단동과 그 심양이 가깝거든요. 압록강 딱 건너면은 그 심양에서 이 존 노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학 선생님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존 노스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성하, 이응찬, 백홍준 등과 함께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만주 땅에서. 네. 그 심양에서. 네.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나온 성경이 뭐냐면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몇 년에요? 1882년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로서 선교사 직분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알린이라고 했어요. 몇 년에요? 84년에요. 언더워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몇 년에요? 85년에요. 그런데 이미 82년에 누가복음이 번역이 됐어요. 네. 어디에서요? 저 중국 땅에, 심양에서, 만주 땅에서. 그래서 이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에 서상윤 씨는 어떻게 했느냐? 이 성경을 들고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장사를 그만두고 이 성경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성경이 만들어지고 이 성경이 한국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성경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금서였습니다. 한자로 된 성경도 금서, 네, 한글로 된 뭐 성경은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금서가 발각돼 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아는 그 좀 먼 친척의 도움으로 네, 풀려난 게 아니라 탈출했습니다. 네, 네, 감옥을 탈출했어요. 감옥에 갇히돼 가지고 있는 중에 먼 친척의 도움으로 이제 탈출했는데 감옥을 탈출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황해도 소래 마을로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느 마을이요? 소래 마을. 여러분 소래 마을 하면은 들어본 기억이 있으세요? 소래교회. 소래교회. 예. 소래교회가 이 서상윤 씨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요. 평신도들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가정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네. 지금 아직까지 전도사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평신도들끼리 소래교회를 세운 거예요. 네. 그래서 83년 5월 16일에 한국 최초의 자생교회 소래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평신도가 성경을 들고 들어왔고, 그 성경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자생으로 소래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이 서상윤 씨는 그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서울의 세문안 교회 아시죠? 굉장히 역사적인 교회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설립했는데 14명의 설립인 중에 13사람이 이 서상윤 씨의 전도로 교인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서상윤 씨가 전도사가 됩니다. 전도사. 그래서 전도사가 됐는데 누구와 함께 사역하느냐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군대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 우리 한국 교회 처음 시작되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요, 우리 평신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충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어요. 여기서 여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서상윤 씨가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성경을 들고 우리 인천으로 들어오셨어요. 처음 번역된 성경은 누가복음이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 마가복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도착해 보니 한글로 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일본에서 이수정 씨라는 분이 번역했어요. 이수정 씨. 그분도 그냥 양반집에 고위 관리예요. 예. 근데 일본으로 쉽게 말해서 놀러 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사절단을 보낼 때 그냥 놀러 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거기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었는데, 양반집이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서 마태복음 1장이 무슨 내용 나오죠?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 낳고 그죠? 이름도 막 익숙하지 않은 이름. 근데 이 이수정 씨가요, 그 마태복음 1장을 읽고, 이야, 예수님은 족보 있는 집안이구나. 여러분, 족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이수정 씨가 그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성경은 사실이구나 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자 성경을 가지고 한글을 번역하는 그 부분을 맡았는데, 이것도 왜 하게 되냐면은 서상윤 씨는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했죠. 근데 이 성경이 무슨 말로 됐어요? 항해도 사투리예요. 평안도 사투리예요. 근데 이수정 씨는 한양의 양반집이에요. 뭐예요? 표준말이에요. 직업을 한다면은. 아니, 성경을 무슨 이런 엉터리 말로 번역했냐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표준말로 이수정 씨가 번역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네. 그 성경 번역하는 거 참 재밌어요. 그죠? 근데 이 두 양쪽에서 성경이 번역됐는데 선교사가 아니라 평신도가 번역하였고, 그 번역된 성경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이 언어를 통일해야 된다. 각 지방 언어가 아니라, 방언이 아니라, 사투리가 아니라 통일하자는 그 작업을 몇 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 성경을 통일하는 과정 가운데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저기 어디죠? 목포 그쪽으로 내려가다가
예, 배에서 이제 사람을 구하려다가 숨겨하셨죠.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너무나도 큰 역할을 우리 평신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 목사, 당회, 교회를 짓도록 헌신하고 물질을 바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나 자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왕 저를 세우셨는데 좀 각오합시다. 오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 부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서상윤 씨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위치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사장들의 발걸음 첫 번째는 앞서가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가야 됩니다. 네. 자, 성경 말씀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강을 건너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쪽은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모든 백성들이 장막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앞에서 맨 앞에 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얼만큼 앞서 가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너희와 너희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제사장들을 앞서 보내시는데 가까이 하지 말래요. 멀리서 따라가래요. 그래야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했어요. 제사장들이 얼만큼 앞서가죠? 2000규빗이에요. 여러분 2000규빗이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리 몇 메타 될까요? 그럼 1규빗을 알아야 되겠죠? 1규빗은 요 손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몇 센치 될까요? 저는 키가 좀 커서 55 정도 되고요. 아이들은 한 40, 4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합시다. 50cm 곱하기 2000 하면은 몇 메타가 될까요? 1000m입니다. 1km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남청주 교회에서 딱 지도를 딱 찍어서 1km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IM병원. IM병원이 1km예요. 수곡초등학교는요? 여기 한솔초등학교 있죠? 한솔초등학교는 430m 정도. 그 뒤에 있는 수곡초등학교 있죠? 거기는 760m 정도. 대단하죠? 조사하면 다 나와요. 찍으면 다 나옵니다. 예. 여러분 700m가 되는 수곡초등학교 보이시나요? 400m 정도 되는 한설초등학교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 이유가 뭐죠? 중간중간에 건물도 많고요. 이게 평지가 아니에요. 그죠? 점점 좀 오르막도 있지만 내리막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여러분 평지라고 해서 길이 완전 평평한 곳이 아니에요. 요단강이 범람할 때가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에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들어보셨죠? 그죠? 1년에 2번 큰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 그리고 늦은 비는요, 봄에 내리는 비. 왜 근데 가을인데 왜 이른 비죠? 가을에 곡식을 뿌려요. 봄에 걷어요. 뭘 거두죠? 보리를 걷어요. 그래서 추수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뿌릴 때에, 씨앗을 뿌릴 때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때도 강이 한번 범람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죠? 땅이 비옥해지죠. 그죠? 또 마찬가지, 반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요단강이 한번 범람하면은 그 모압 평지의 땅이 모래가 쌓였다가 언덕이 생겼다가 깎아지기도 하고 해서 이게 좀 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기 어떤 때는 앞에서 1km 앞에서 제사장들이 걸어가면은 뒤에 따라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저 멀리서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앞서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 너무 은혜롭게 참 잘하시는데, 그죠?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어때요? 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또 열심히 또 연습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이 찬양뿐만 아닙니다. 교회 일을 봉사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장로님 되시기 전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꼭 교회 앞에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어디죠? 가경동에 있는 한 교회. 제가 그 교회 출석은 안 하는데 집이 이제 그쪽에 있어가지고 가끔 새벽 예배를 그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늘 새벽 예배가 끝나면은 그 교회 앞을 계속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특별한 그날로 청소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 교회 갈 때마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오면은 청소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 집사님 그 어떻게 제가 볼 때마다 청소하시는데 매일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마음을 주셨대요.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교회 앞에, 교회가요 작은 교회 아니에요. 좀 큰 교회였어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청소할 곳이 많겠죠. 그죠? 그분이 왜 청소하시냐면은 바로 길가에 교회가 있는데, 큰 도로변에 있는데 교회 앞이 지저분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아침마다 그렇게 청소를 하신대. 누가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네. 때로는 보이겠죠. 때로는 보이지 않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각각의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 때로는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요,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요, 누군가 막 잘한다고 칭찬받아 우쭐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묵묵히 걸어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묵묵히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래도 보일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네. 여기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항아리. 자, 여러분, 이 섬김과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항아리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요, 밑 빠진 항아리예요.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그러면 물이 부어지나요? 채워지나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만족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헛수고하는 거죠.
실망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다니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근데 물 붓기를 멈춰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기를, 섬기기를, 헌신하기를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항아리 안에 있는 콩나물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죠? 콩나물 자라나는 것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 물을 부어야만이 이 항아리 안에 콩나물은 자라날 수 있어요.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 영양가가 없는 그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을 따라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자라나고, 또한 그 일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수고와 헌신의 모습을 보고 닮아서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누나 따라서 교회 한두 번 가긴 했는데, 지금으로 본다면 유치부 이런 거겠죠. 옛날에 뭐 50년 전에 유치부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주일학교 애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정식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코스모스가 피는 가을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그때는 어린이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성도들이 함께 각 가정 모이는 구역 예배가 있었어요. 이 네 가지 예배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당연하다는 듯이. 맞아요. 당연한 거죠.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본다면은, 여러분이 작은 도전이 되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 예배에 대한 개념이 우리 자녀들,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참 많이 희미해졌어요.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 앞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재직들이 철저하게 예배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셔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수요일 날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 예배 때 있잖아요. 바로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선생님께서 바로 집으로 안 보내시고 칠판에 그 산수 그 곱셈 문제를 막 적어 놓으시고는 그 당시 이제 구구단 2학년 3학년 때 했었거든요. 그걸 다 풀고 외워야 집에 갈 수 있대요.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수업 끝나고 바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벌써 다 했어? 아니요. 왜 나왔어? 교회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 밑에는요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좀 수줍음이 많고 또 말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교회 가야 되는데. 선생님 또 질문하셨어요.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1학년 때부터 다녔는데요. 지금까지 몇 번 빠졌어? 몇 번 빠졌죠?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그러면 가야지. 그 선생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세 가지 질문하셨어요. 왜 나왔어? 언제부터 다녀서? 몇 번 빠졌어? 그리고 바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갔는데요. 교회 갔는데 선생님 한 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고등학생이었어요.
저희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수요 예배에 인도하시는 차례가 그 고등학교 선배 선생님이 차례가 된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할 때에 갔더니 저를 맞이하는 분이 있었어요. 앞서가는 분이었어요. 그 앞서가는 분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갔더니 고등학교 1학년인 선배가 저한테 뭘 맡기느냐면은 이 교회 앰프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30분 전에 예배 시간 알렸어요. 차인배 울렸죠. 땡땡 종을 치던 시기를 지나서 음악을 틀었어요. 네. 30분 전에 예배 알리는 음악을 틀어야 된다. 5분 전에 음악을 틀어야 된다. 저보고 하래요. 중학교 1학년인데 형, 나 이거 겁나서 못해. 괜찮아, 해. 할 수 있어. 고장내면 어떡해? 고장내면 내가 고칠게. 그래서 제가 딱 2번 고장냈는데요. 2번 고장냈는데 기가 막히게 2번 다 고쳐놨어요. 깜짝같이 고치더라고요. 저는 그 선배가 한 말을 지금도 저는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아라. 부숴도 괜찮다. 깨도 괜찮다. 고장내도 괜찮다. 내가 다 책임질게. 단 다치지만 말고 예배는 지키자.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게 그 앰프 가르치고 맡겨요. 그럼 제가 이제 교회 딱 오면은 가방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제 가방을 딱 받아줍니다. 비서처럼.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요. 그리고 노트북을 딱 펴가지고 오늘 설교할 이 파일 있잖아요. 이 파일을 딱 찾아가지고 저한테 이걸 줍니다. 어린 아이라도 가르쳤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걸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앞서가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앞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앞서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뭘 메고 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가는데, 우리가 헌신하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요, 너희들끼리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시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압 평지에서 1km 앞에 가는 그 제사장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이 그걸 지켜볼까요, 안 볼까요? 네, 그 요르단가에 있는 그 모압 그 중에 있는 그 부족들이, 그 사람들이 그 1km 앞에 가는 그 제사장들을 지켜볼까요, 안 볼까요? 지켜봐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지 모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묵묵히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한 발 내딛는 제사장입니다. 한 발 내딛는 제사장.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와, 아까 말씀드렸죠? 이른 비, 늦은 비. 지금 언제냐면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럼 언제죠? 봄. 늦은 비가 내릴 때예요. 곡식을 거두는 늦은 비. 그러면 이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범람 하늘 때예요. 범람.
그러니까 강에 언덕이 넘칠 만큼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연세 있으신 분들, 요 무심천에서 물이 다 한 번씩 들어가 보셨죠, 그죠? 그죠? 안 들어가 보셨어요, 무심천에? 아, 그러시구나. 저는 저희 시골에서 뭐 냇가에서 그냥 맨날 놀았어요. 학교 수업만 끝나면은 학교 딱 바로 옆에가 그 냇가가 있어가지고 맨날 그 물에서 놀고 집에 가고 했는데, 여러분 평소에는 이 요단강이 얼마나 얕으냐면요, 애게할 정도로 얕아요. 좁아요. 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이 딱 그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딱 경계예요. 예. 근데 바로 앞이에요. 자, 제가 수영 잘 못하는 저도요, 시작하면은 1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도착해요. 1분은 뭐예요? 예. 그 깊이도 때로는 정말 또랑 같은 곳 중간중간에 많아요. 건너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음. 굉장히 좁고 긴 강이에요. 이걸 왜 우리는 또랑이 시냇물이라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은 다 강이에요. 그 크기가 크든 작든. 물이 고여 있으면요,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연못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수지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잖아요. 네, 이스라엘은요, 물이 고여 있으면은 큰 물은 다 바다예요. 그래서 갈릴리는요, 바다죠. 사해는요, 바다예요. 그죠? 사해, 바다잖아요. 근데 본래 지금 보니까 뭐예요? 그냥 호수잖아요, 호수. 성경은 다 바다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요단강이 평소에는 물이 별로 없는데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친다 했어요. 홍수 시기예요. 여러분, 이 무심천이 홍수 때 여러분 물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갑니다.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제사장들에게 이 물이 흘러 넘치는데 뭐 하라고요? 발을 담그라고 했어요. 발을 담그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발을 담궜어요. 발을 담궜어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이 왜 발을 담궜느냐면은 13절 말씀 때문에 담근 거예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름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러니까 이 흘러 넘치는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담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여러분, 내가 담그는 게 아니니까 아멘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라면 발을 내딛으시겠어요? 저 홍수 물이 가득 넘치는데 발을 내딛기가 쉬우냐고요. 그 물에 네 명이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이 궤를 메고 그 흘러 넘치는 요단강 물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물이 끊어진다. 한 곳에 쌓여 선다 했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딛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순종해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사장들은 말씀을 믿고 내딛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16절 말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6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요, 사르단이 있고 아담이 있고 여매가 있는데, 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죠. 자, 요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요 지점에 있어요.
안 보이죠? 네, 좀 더 크게.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밑에가 이제 염해 바다 사해죠. 그 위에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 길갈로 가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요단 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다는 이 길갈에서 모압 평지에서 몇 킬로냐면은 30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 바로 밑에 아담 있어요. 그죠? 사르단과 아담 그 변두리에 이 물이 끊어져서 쌓여 쓴다 했어요. 쌓였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1km 밖도 안 보이는데 30km 밖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뭐 했을 때 제사장들이 그 흘러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딱 담궜을 때, 자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물을 쌌죠? 물을 쌓았다고요. 한 곳에 변두리에 물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했어요. 물이 어떻게 쌓이죠? 우리 청주에 물이 쌓인 곳이 있어요. 어디에 쌓여 있어요? 대청댐에. 그죠? 이 대청댐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딱 댐 하니까 어떻게 물이 쌓여서죠. 그럼 그 밑에 물은 흘러내려가 버리죠. 그거 없어지죠. 그러니까 물을 조금씩 털어놓으니까 그도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밑에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댐을 쌓는데 얼마나 걸리실까? 며칠 걸릴까요? 금방 쌓죠. 어떻게 쌓으실까? 이거는 이제 성경 학자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지도를 한번 찍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가 지금 홍수 시기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고.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면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산사태도 일어나잖아요. 집안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야복강이 사르단과 아담 사이에 있는데 이 야복강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번 살짝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과 모래가 함께 갑자기 한번 싹 쌓여와가지고 어때요? 요단강에 딱 가로막히게 되겠죠. 요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30분? 10분?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중요한 건요. 보세요. 30km 밖에서 하나님이 댐을 쌓았다 생각하고요. 30km 밑에서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딱 담궜다 했을 때에 댐이 먼저일까요? 발이 먼저일까요? 아까 댐이라고 하신 분 누구세요? 저 뒤에서 댐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발이 먼저일까요? 댐이 먼저일까요? 발을 담그기 전에는 물이 넘쳤어요. 그죠? 발을 담그자마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30km 밖에서 댐을 쌓아가지고 물을 끊었을 때도 이 물이 흘러내려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발을 먼저 담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댐을 먼저 쌓으신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보시고? 제사장들의 믿음을 보시고. 괴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발을 담글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미 댐을 쌓으시고 물을 끊으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모르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미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재수라고 해요. 운이라고 해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어느 한 일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요. 평가하는 기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면 하나님이 미리 일하신 것을 경험한다니까요. 네. 지난 코로나 시기, 지금 이제 코로나 많이 지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해요. 사람들을 못 만나면 뭘 못해요? 전도를 못해요. 근데 저는 어디에 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에 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전도예요. 코로나 때 전도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 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전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길 원합니다. 하나님, 방법 주세요. 방법 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요. 내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핸드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 한번 잠깐만 볼래? 하고 하면은 핸드폰만 주면 돼요. 그럼 걔가 앉아가지고요 핸드폰 봐요. 그러면서 복음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목표가 딱 분명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한 걸음 내딛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엄청 많이 내려요. 여러분, 눈이 많이 오면은 전도하기 쉽다. 눈이 많이 오는데 왜 전도하기 쉬울까요? 요즘 애들이요 추우면 밖을 안 나와요. 방학이라서. 그죠? 근데 눈이 오니까요 애들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눈 내리는 날 나가가지고 애들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건요, 눈 내리는 날 엄청 추워요. 노는데 정신없이 추운 줄 모르고 놀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써가지고 이 복음 들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요 너무 잘 들어줘요. 너무 잘 들어줘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시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가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복음 들을 영혼을 예비해 주옵소서 해야 안 해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나갔더니 복음 들을 영혼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야, 너 이쪽으로 가라. 우리가 늘 다니던 길도 때로는 오늘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보면 누굴 만나요?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귀인이라고 좀 이상하게 들리셨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몰랐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미리 일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눈 내리는 거 보이시죠? 그죠? 눈 내리는 날 공원에 놀이터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나와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한번 여기 와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래? 하면 애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요. 뭘 들어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데 우리 전도하지 맙시다. 눈이 많이 오고 추우니까 전도하지 맙시다. 언제 전도해요? 네. 갑자기 그 도깨비 대사가 생각나네요. 날이 좋아서. 날이 안 좋아도. 네. 날씨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제가 사실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희가 말씀을 전파해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래요.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날씨에 좋은 때가 어디 있고 나쁜 때가 어디 있습니까?
늘 좋은 날씨죠. 그죠? 비가 오는 날도 좋은 날씨예요. 눈이 내리는 날도 좋은 날씨, 바람이 부는 날도 좋은 날씨, 더운 날도 좋은 날씨예요. 왜?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세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신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내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에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굳게 서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가기도 해야 되고요. 믿음의 한 걸음 내딛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그 자리에 여러분 굳게 흔들리지 말고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딛자 물이 탁 흘러내려가 버리고 말라버렸어요. 그럼 제사장들은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건너가 버리면 돼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건너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다시 흘러내려 버렸거든요. 그걸 못 건널 거 아니에요. 1km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선 거예요. 그 굳게 서 있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안 서기 때문에 쉽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지금 요단 강물이 언제 다시 내려올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지만은 지금은 여전히 늦은 비가 내리는 때고 물이 흘러 넘칠 때고 물이 언제든지 바로 흘러 내려올 때예요. 그죠? 내려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예요. 네. 근데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다 굳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자, 우리의 제사장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굳게 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직분 받은 그 자리를 굳게 서 계셔야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계실 때에 뒤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볼까요? 처음에 분명히 요단강 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강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요단강 가운데 딱 가버리니까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뭘 보는 거죠? 아,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강을 끊으셨구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 다음 사람이 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아무리 날뛰어도, 여러분을 향하여 수군거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직분, 그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서 계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아니, 나는 몰랐지만은,
나를 보고 있는, 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나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직분이잖아요. 그죠? 네. 앞서가는 재직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내딛어도 하나님이 미리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 재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굳게 지켜서 이번 2024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시군요, 그러한 간증과 고백이 감사가 넘치는 남충정 청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재직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